자,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 출애굽기 하면 생각나는 거. 성경 공부 이제 줌으로 할 때에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질문할 거고요. 또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하면 생각나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하면 생각나는 거. 1번 보세요. 1번 보면 뭐가 생각나나요? 홍해. 홍수. 홍해. 홍수가 왜 생각나지? 우리 임성찬 님이 홍수, 노아 홍수 생각났답니다. 네. 자, 오픈하시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오픈하시고 바로바로 이야기. 1번 가지고 생각나는 거 있으신 분 있습니까? 네. 홍해. 임성찬 군하고는 한 단어가 틀렸네요. 홍수하고 홍해하고, 네. 홍해. 홍해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 뭐 다 알고 있을 거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모세, 홍해, 모세, 또, 출애굽, 지팡이, 그 다음에 출애굽, 또, 애국 군대, 네. 이게 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아시니까 하나하나 연결되고 연상되지 않습니까? 홍해하니까 모세가 생각나고, 모세가 하니까 지팡이가 생각나고, 애국 군대가 생각나고, 이게 홍해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양이 나왔네요. 양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양 하면 번제. 양의 피, 네. 6월절, 6월절, 네. 양 권사님 목소리에 파워가 있는데 점심을 잘 드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절, 어린 양의 피, 네, 이런 것이 기억나지요.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6월. 출애굽을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6월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상징적인 부분이 이 어린 양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지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재앙이요. 그러니까 네, 세 번째가 뭐냐고요? 개구리 재앙. 개구리죠? 재앙. 네, 맞아요. 재앙이죠. 이 개구리 특별한 개구리예요. 무슨 개구리예요, 이게? 청개구리. 청개구리. 말 안 듣는 아이들 청개구리라고 그러죠. 청개구리.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이 청개구리가 한국에만 있어요. 이 청개구리는 보호종이래요. 보호종 청개구리 아주 예쁘게 생겼네요. 이 개구리 하면 재앙이 생각나죠. 재앙 10가지 재앙.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뭐가 생각나나요? 모세. 모세. 또? 네. 이집트 공주 또. 네.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찬양을 했잖아요. 그녀잖아. 그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네. 이런 것들이 다 생각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출애굽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는 못 읽으니까 오늘은 1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아주 중요한 장인 1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성경 공부해 나갈 때 그 성경의 중요한 장을 한 장씩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14장. 자, 제가 한 절 읽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십니까? 화면 보이세요? 화면 보이시면 제가 1장 제가 읽고 한 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읽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모니터상으로는 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사람 있고 최미경 집사님, 이상군 집사님, 홍은진 집사님, 허윤행 집사님, 박예숙 권사님, 최종길 선교사님, 김재현 선교사님, 김영칠 장로님, 양영남 권사님, 임성창군, 최미경, 이지영 선생님 이렇게 있습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자손의 반대에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애굽을 위해 이스라엘 자손이 무너져를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끝났어요. 잠깐만요. 다시.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서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큰 동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오늘 말대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홍원진 집사님 30절. 이상분. 이상문 집사님.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소리가 정말 우리가 다 함께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장면 14장에,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가 얼마나 이 드라마틱한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림처럼 잘 나타나는지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출애굽기예요. 이게 출애굽기.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해보면 출애굽기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영광, 구원의 목적입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드라마틱한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인데,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연결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느냐?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통로인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아 그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목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세팅해 놓으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하는지, 이런 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를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세상이 인정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도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에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안 되고, 거기서 그 기도와 함께 거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셔서 나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한 단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슴에 꼭 새기고 출애굽기를 공부한 이후에 가슴에 딱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빼서 우리의 삶을 대입시키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영원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빼내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서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고백이 매일매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세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출애굽기는 4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40장까지. 그 출애굽기 40장까지 중에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탄생과 부르심, 모세를 부르시는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15장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성도들의 삶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의 출애굽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과 또 홍해의 물을 갈라놓으시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아까 우리 14장에도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6장부터 40장까지는 광야에서의 일이에요. 그런데 광야 전체의 일이라기보다는 광야를 출발하는 과정까지의 일이에요. 그래서 16장부터 18장까지는 시내산에 이르는 광야 여정이 나와 있고요. 19장부터 23장까지는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지요. 물론 그 안에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안에서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언약 체결이 19장부터 23장까지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35장과 40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중에 보여주신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성막을 세우는 과정이 35장부터 4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후반부에 들어가는 16장부터 40장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셔요. 언약을 맺으시고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가 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 곧 이루어가는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루어가는 구원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6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출애굽기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책인데 1장부터 15장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 16장부터 40장까지는 이루어가는 구원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할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통하여 다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 가시는 모습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장부터 15장까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라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 다음에 16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생각하면 하나님의 두 가지 이름, 물론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의 두 가지 이름이 출애굽기에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의 출애굽 과정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 우리나라 말로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요. 엘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16장부터 40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면 출애굽기 전체를 반으로 딱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출애굽기의 배경인데요. 시간적인 배경과 장소적인 배경이 다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이제 나눴던 것처럼 1장부터 15장까지는 출애굽에 관계된 것이니까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16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 시내 반도, 이집트 바로 옆에 시내 반도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있는데 그 시내 반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또 시간적인 배경을 보면 출애굽기 맨 1장의 맨 앞부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 하는 이 부분은 한 200~300년, 그 길게 잡으면 400년까지 잡고 있어요. 400년까지 잡고 있고, 그 다음에 1장 이후에 2장부터 시작해서 2장 마지막까지의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고통받는 과정이 8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적인 배경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시작해서 재앙이 내리고부터 마지막 그 시내산까지의 과정이 바로 1년밖에 안 돼요. 1년 동안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과정이 1년 동안의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가장 많은 부분은 아주 짧은 기간,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기간에 다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공간적인 배경과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출애굽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주 제한된 부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민수기와 신명기까지 가야지 훨씬 더 풍성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보면 왼쪽 이 부분, 이 왼쪽 부분이 아프리카예요. 이집트. 여기 파란색으로 가 있는 것이 나일강이고요. 요 아래쪽이 나일강 삼각주예요. 우리로 봐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나일강은 그러니까 북쪽으로 흐르는 강인 거예요. 북쪽으로. 자, 우리나라에도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나일강 북쪽으로 흘러가는 강이에요. 이 나일강과 그 다음에 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시내반도, 여기가 출애굽기의 배경이 됩니다. 출애굽기의 첫 번째 배경은 고센이에요. 고센. 이 고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3장 말씀을 나누는데 44장에 가면 이제 이집트로 형들이 다시 내려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초대하고 가족들을 다 초대해서 아버지와 가족들이 온 길 한다면 요 지중해 가자에서부터 람세까지 가는 요 해변길로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해변길로 팔레스타인에서 이집트까지 오는데 2주 걸려요. 걸어서 오면. 그러니까 2주면 돼요. 여기서부터 팔레스타인에서 여기까지 오면 2주 걸려요. 아마 이 길을 통해서 왔다고 생각하고 형들이 곡식을 사던 길도 아마 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길을 와서 이집트에 와서 바로를 만나고 요셉의 말을 따라서 거주하도록 허가된 지역이 바로 이 나일강 삼각주 람셋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바로 고센, 그 지역의 중심이 고센 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람셋이 나오죠. 여기 고센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거주지였고요.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 홍해로 갑니다. 요게 홍해예요. 레드시라고 되어 있죠. 홍해.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로 가고 마라의 쓴물에서 더 내려가서 요 아래쪽에 시내 반도 남쪽에 시내산이 있었다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위치는 다 몰라요. 이제 고대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이제 정확한 것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위치, 정확한 곳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시내산이 있다고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2주면 갈 수 있는, 1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 여기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메뚜기 신앙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이 광야를 38년 동안 왔다 갔다 합니다. 38년 동안 왔다 갔다 해갖고 마지막에 이렇게 모압으로 해서 암몬으로 해서 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 고센 땅에서 시작해서 시내산까지의 과정인 거예요.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의 과정이 출애굽기에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라고 해서 출애굽기의 전 과정, 광야 생활의 전 과정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단계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여정을 기록하는 것은 레위기에 조금 하고 민수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록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좀 빠른가요? 이해가 되세요? 이 줌에서는 이렇게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어려우면 바로 이렇게 알아들으면 이렇게 하면 된대요. 알아들었습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하면 된대요. 엄지척 하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션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음소거를 해제하고 최미경님 잘하셨습니다. 자, 음소거를 해제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바로바로 표현할 때 좋잖아요.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 거가 사실은 다 보여요.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집사람 걸 들어서. 자, 모니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니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반응을 해주시면 그 반응에 따라서 제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 이 그림은 샤갈의 그림이에요. 샤갈이 출애굽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샤갈이 남긴 출애굽기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찾으라 하면 저는 이걸로 잡았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입니다. 이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은 아주 여러 번 반복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럽니다. 여기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에 구원이 담겨 있고요. 나를 섬긴다는 말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내라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샤갈의 그림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출애굽기에서 생각할 거 세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요. 세상 역사가 그냥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이집트가 흥망성쇠를 거듭해 가는데 그 흥망성쇠 중에서 이 출애굽이라는 아주 중요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집트 역사를 보면 아주 신기해요. 이집트 역사는 굉장히 배타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이집트 왕조가 여러 왕조가 있는데 이집트 왕조의 대부분은
외부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들어올 때와 요셉이 들어오기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출애굽기에 있을 때까지 요 역사의 현장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이집트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힉소스 민족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니지요. 아시아에서 내려와서 이 이집트를 정복해요. 힉소스 족속이거든요. 그것은 이 힉소스가 셈 계열이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하고도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대해서 개방적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겠어요? 그것은 왕조가 바뀐 거예요. 다시 함 계열의 왕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함 계열의 왕조가 다시 세워집니다. 힉소스 계열, 셈 계열의 왕조가 세워졌다가 사라지고 함 계열의 왕조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모르고 요셉이 한 일을 모르는 왕조가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셈 계열의 왕조가 이집트를 주장하게 하여서 바로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자라 수가 차니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시 함 계열의 이집트의 왕조가 세워짐으로 바로가 히브리 민족들을 핍박하게 만듭니다. 그 핍박을 통하여서 히브리 민족 속에서도 여기 내 살 곳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 이집트 제국의 흥망성쇠, 그 속에 왕조의 흥망성쇠까지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 두 가지가 있다, 이거 말씀드렸는데,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는 작정이라고 해요. 작정은 뭐냐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작정 그럽니다. 작정. 또 하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작정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또 하나의 계획, 특별한 계획인데, 이거는 구원에 관계된 계획이라고 했어요. 구원에 관계된 계획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네, 이 작정과 예정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 가실 때 누구 마음대로 해요? 누구 마음대로 하셔요? 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탈레반이 아프간을 다시 점령했어요. 그 사람 마음대로 그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느냐? 아니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을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권. 주권은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교리적인 용어입니다. 주권. 주권은 뭐냐면 주인된 권리예요. 주인된 권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 세상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 그걸 주권이라고 그래요. 자, 출애굽기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잘 보여주는 게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자, 보겠습니다. 자, 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모세와 바로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고 바로도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 자세한 거를 이제 하나하나 보면, 자, 모세와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서 모세를 보면, 우리 1장과 2장에서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 이거 뭐 거부할 수 없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부정할 수 없느냐 하면, 아까 봤죠? 갈대 상자, 바로의 딸, 미디안. 이거 생각하면 알 수 있죠.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모세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바로 때문에. 바로가 남자아이가 나오면 다 죽이라고 하니까 키울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키웠는데 애가 점점 자라가면서 목소리도 커지고 주변에 알려질 수 있게 되어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네,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정말 놀라워요.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이 모세를 봐요. 그런데 이 모세를 보자마자 모세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왕자로 키우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를 써도 이렇게 드라마를 쓸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를 키웁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또 무엇입니까? 모세가 자라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에서 그 출생의 비밀을 다 알지요. 그래서 히브리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무언가 하다가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로 세우셨는데 그 구원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게 합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미디안입니다. 이 미디안으로 도망갈 때 모세 40이었어요. 그리고 또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삽니다. 40년 동안 무엇으로 사느냐 하면 목자로 살아요. 그런데 그 목자로 살 때 그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자기 양도 아니고 그 장인 어른의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모세가 궁정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 모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 야곱만 봐도 몇십 년 사이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면서 자기 때를 못 이룰 정도로 살았어요. 그만큼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놨다, 포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기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지요. 혈기 왕성하게 내가 뭘 할 수 있겠다 했던 그때는 하나님이 안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데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아주 상징적이에요.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안 타요. 불꽃은 활활 타오르는데. 그래서 모세가 그 가까이 가서 야,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겠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부르시지 않습니까?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집트에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겠다. 내가 내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가 아멘하고 따라갔나요? 아니요. 모세 정말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딱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5장부터 18장까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시내산까지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끝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모든 일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 모세가 모세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에게도 그랬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9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바로에게. 그러니까 바로가 바로된 것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9장 16절에 확실하게 말씀하신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에게 왕의 권세를 주시고 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4장 21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네,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악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이제 로마서에서 잘 이해할 수 있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악한 대로 내어버려 주셨다. 악한 일을, 악한 계획과 악한 생각을 하는 그대로 내어버려 주셨다. 모세를 사로잡아서 인도하신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주셨다. 이걸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악한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서 바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이제 세계 뉴스를 들으면서 집사람이 흥분해가지고 저 탈레반들! 이렇게 하고 막 열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세상에는 하나님이 벼락을 내려서 완전히 그냥 그 즉시 심판하시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이 그 악한 대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 악한 대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패배시키십니다.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라고 말한 14장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홍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홍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로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홍해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 위에 물을 덮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 속에 있는 한 사람 바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의 기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 앞에 돌아가는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때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그런지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 오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해석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택자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모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모세를 구원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의 딸을 보내셨어요. 우리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바로의 딸이 여러분에게도 바로의 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바로의 딸이에요.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바로의 딸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되게 하십니다. 이 세상 그 물에서 나일의 그 경랑 속에서 그 시대 바로의 그 압제와 같은 그런 경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놀랍게도 각자에게 주신 바로의 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자, 그게 잘 나와 있는 게
먼저 요것부터 보죠. 잘 나와 있는 게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요괴베스 노래이지요. 요괴베스 노래에 보면 후렴구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정말 우리 마음에 꼭 담기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부모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끄시며 사용하시며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내 자신에게.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 하나님이시다 하고 내 자신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말씀 한 가지 더 읽겠습니다. 4장 21절. 4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주니 옆에 바로 앞에서 다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그들을 놓아주지 아니하고 붙잡고 있는 것 고난이지요. 매일매일 성을 쌓아야 됐고 매일매일 벽돌을 구워야 됐습니다. 더 어렵고 더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백성을 놓아주지 아니하리니라는 말 가운데 그 백성 곧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강팍하게 하셔서 한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바로의 마음을 풀어놓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훨씬 더 편할 텐데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더 힘들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대해서 정떼게 하신 것입니다. 이집트에 평생을 살았으니 근동에서 사실은 가장 보장된 안정된 땅이 바로 이집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를 통하여서 정말로 끝까지 그 강팍함을 놓지 않는 바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대해서는 정내미가 뚝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것입니다. 불택자는 내어버려 두심, 곧 유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요즘 같은 이제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진행되게 하실까? 왜 이 사회적 격리가 이렇게 점점 더 강화되고 연장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은 일,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은 일은 우리에게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어버려 두심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택자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면 내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악한 대로 내어버려 두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붙잡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큰 차이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내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붙잡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성도의 연약함 때문에도, 성도의 죄 때문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성도를 붙잡으세요. 성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수동적인 분이 아니시다.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상황을 결정한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지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 계획을 수정해야 돼요. 상황이 변하면, 변수가 생기면 우리 계획을 수정해야 돼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리스크가 많은 일들을 사람들이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하나님께는 달라요.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상황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키세요.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상황을 결정해 나아갑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지난 후에는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인도하셨네. 이렇게. 이거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왜 이게 찬송가에서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 찬양? 예수 인도하셨네. 처음이 어떻게 되지? 처음이 어떻게 되죠? 아시는 분?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맞아요. 네. 네. 바다 건너갈 때에 내 저 하늘 향해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맞습니다. 네. 매일 발걸음마다. 네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그거 우리 언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네. 시간 다 지나고 할 수 있는 말.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이라는 역사 속에서도 예수 인도하시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인생 다 지나가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고 예수 인도하셨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권적인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 인도하셨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오늘 제가 출애굽기 3가지 하기로 했잖아요. 출애굽기 3가지 하기로 했는데 반 딱 나눠서 오늘 첫 번째 되지만 하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하고 확인할 거예요. 오늘 배운 걸 생각하시면서 퀴즈를 낼 거예요. 퀴즈. 자, 첫 번째 퀴즈예요. 첫 번째 퀴즈. 자, 40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오늘 배운 것 중에 40. 모세 나이. 예, 모세 나이. 예. 모세 나이. 모세 나이 40은 어떤 나이입니까? 좋은 나이? 청춘. 맞아요. 모세 나이는 40을 기준으로 해서 3번 나눠져요. 40대까지는 이집트 왕자였어. 네.
그리고 또 40년은 미디안의 목동이었고 또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지도자. 네네네. 또 40 하면 다른 거 생각나시는 분? 40. 출애굽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 네, 맞아요.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장부터 15장까지, 16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이 40장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또 뭐라고? 광야 40년. 광야 40년. 네. 출애굽기는 또 광야 40년의 시작점이지요. 이렇게 40 출애굽기 하면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성 퀴즈네요. 뭐가 생각나세요? 갑자기 다 정지 화면이 되셨는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경양 어린이 모임 아이들은 초성 퀴즈 4개 내면, 시시해요, 그래요. 최소한 한 열 몇 개 내, 기도 순종. 기도 순종! 감사합니다. 또! 뭐였더라? 옆에 우리 김수홍님은 이 문제 출제할 때 옆에 있었는데 이게 뭔지 모르세요. 뭐였더라 그러는데. 자, 뭘까요? 오늘 나온 것 중에 있습니다. 알았어. 갈대 상자. 문제를 유출하고 그래요. 맞습니다. 갈대 상자. 갈대 상자. 갈대 상자. 네. 구원의 방주가 된 모세를 구원한 이래서 옆에 출제자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갈대 상자입니다. 자, 그래요. 또 하나 한 번 더 다른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퀴즈는 그림 퀴즈예요. 자, 이 그림 설명해 보실 분 있으십니까? 이 그림? 설명해 보세요. 안 보여요. 그림이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안 보이세요? 그림 네, 안 보여요. 예. 자, 보이시는 분? 오케이, 감사합니다. 양권사님 보이세요, 이제? 조금 늦게 갔군요. 네. 그림, 아주 큰 그림이라고 네. 합니다. 자, 이 그림에 대해서 해석해 주세요. 최미연 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뭐뭐 하지 마시고. 네. 네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갈대상자 속에 모세가 이렇게, 이집트 공주에게 구원을 받는 부분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샤갈의 그림입니다. 자, 또 그림 퀴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뭔가요? 불택자. 아까 불택자에 나와서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안내해드렸죠. 그림 설명은 바로 왕에게 모세와 아론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지금 네, 맞습니다. 이것도 샤갈의 그림인데요. 저 앞에 노란 보좌에 앉은 게 이제 노란 옷 입고 보좌에 앉은 게 바로이고요. 앞에 모세는 전통적으로 머리에 뿔이 나와 있다고 이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모세 그리고 옆에 아론이겠죠. 그래서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 장면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상황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내 삶은 에 있다. 초록색 박스 안에 여러분의 고백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자, 이건 다 하셔야 돼요. 지금 한번 써보세요. 내 삶은 어디에 있다. 내 삶은 무엇에 있다. 요 박스 안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담아 보셔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팅을 하시면 혹시 채팅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칠 수 있는데 못 치시는 아니 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핸드폰이라 치기 어려우신 분들은 말로 하셔도 되고 칠 수 있는 분은 지금 한번 쳐보세요. 내 삶은 어디에 무엇에 있다 하고 쳐보세요. 핸드폰이라 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무슨 내 삶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내 삶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네. 지금 준비하세요. 양 권사님이 모범답안을 내버려서 참 곤란하게 됐는데 지금 준비해서 치실 수 있는 분 쳐주세요. 자, 예. 좋은 거 많습니다. 네. 네네네네. 채팅을 여러분 한번 올려보시면 다 이게 나와 있어요. 자, 채팅. 자, 제가 볼게요. 임성창 군은 내 삶은 하나님에 있다.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최미경 집사님은 내 삶은 하나님의 결정에 있다. 감사합니다. 박예순님, 허윤행 집사님은 내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감사합니다. 박예숙 권사님은 내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잘했습니다. 이지영 선생님, 내 삶은 하나님 눈 안에 있다. 참, 감성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안 하신 분들이 좀 말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그림이 지금 모니터에 나와 있는 것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수옥님은 내 삶은 내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아멘. 자, 그리고 최종기 선교사님. 내 삶은 하나님의 삶 속에 있다. 하나님의 삶 속에 있다. 또 김재현 선교사님. 내 삶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홍은진 집사님.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다. 역사하심에 있다. 감사합니다. 김영칠 장로님. 안 들립니다. 김영칠 장로님. 음소거. 내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렇습니다. 이상문 집사님. 지금 핸드폰이 액정이 깨져가지고 하나님은 내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섭리 안에 있다. 아니, 이상문 집사님 때문에 웃은 게 아니라 허 집사님이 하나 올리셨어요. 허 집사님이 올리신 거 보여요 지금? 보신 분들 보여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삶은 토리라고 해서 올렸어요. 내 삶은 하나님이 택하신 허집사 박권사 결정 안에 있다. 토리가 저 앞에 있는 강아지 말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안 하신 분 있나요? 없죠? 다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역사,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한 주를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